예, 그러면 기도 한번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벌써 이제 5월입니다. 참 시간이 빨리 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있는 그 모든 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전도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엑시설틴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사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로 말씀 보도록 할게요. 오늘 휴일인데 여러분들 휴일날에도 이렇게 또 말씀 듣는 게 쉽지는 않은데 엑셀 트레이닝이 굉장히 빡셉니다. 근데 그만큼 또 우리 또 간사님, 우리 리더이신 우리 또 장사무엘 우리 형제님이 또 그만큼 또 여러분 또 말씀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를 제가 잘 알기 때문에 항상 저는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월요일 이 시간이 물론 엑스설틴 여러분도 계시지만 우리 교회 또 우리 또 청년분도 계시기 때문에 이게 보통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게 준비가 안 되니까. 자, 일단은 제가 성경 말씀 읽어드릴게요. 좀 길지만 다 읽겠습니다. 자, 에베소 5장 22절에서 6장 4절까지인데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한 번쯤은 들었던 설교의 내용 말씀이에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여기 아내가 되실 분이 계시나? 우리 주의 자매님이 계시구나. 육아중 카메라 모킴. 네, 우리 이랑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라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이 진리예요, 진리. 그러니까 이거 이대로 안 하면은 이 부부 관계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우리 주의 자매님, 예,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래야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진리기 때문에. 그러면 시대가 아무리 변하고 지금 여성들이 이제 직장을 나가고 감사합니다. 예. 아멘이라고 하셨네. 직장을 나가도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여성들이 이제 예전에는 너무 이제 여성들의 위치나 이게 너무 작았잖아요. 예전에 저희 막 할머니 세대는 이제 막 남녀 막 밥도 막 따로 드시고 지금은 그러진 않지만 근데 여러분 어쨌든 이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을 주님께 복종하기도 하라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주의 자매님 너무 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남편들도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참 어렵습니다. 순종도 아니고 복종입니다. 복종. 그렇죠. 자, 근데 이제 남편들도 그냥 이상한 남편에게 복종할 수는 없잖아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 뭐가 어려울까? 남편이 어려울까? 아내가 어려울까? 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여러분들? 이 교회, 이 가정 교회를 또 의미할 수 있겠죠. 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야, 이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영적인 의미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내를 정말로 사랑하고 잘 돌봐주면 그만큼 아내도 나를 사랑해주고 잘 돌봐준다는 의미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기적으로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생각할 때에
그거는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것이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한 것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결혼을 했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그만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힘든 얘기입니다, 사실. 자, 자녀들아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도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하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예, 빠르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오늘 또 쉬는 날인데, 자, 오늘의 제목은 가정을 아름답게 이제 세워야 되겠죠. 자, 가정을 아름답게 세우는 제자. 물론 우리가 이 전도도 하고 다녀야 되고, 우리가 영혼도 살려야 되지만은 사실 가장 너무나 중요한 게 가정입니다. 가정. 지금 여러분들 뭐 결혼하신 분들 계시고 발금 형제님도 이제 결혼하셨는데 요즘 어떻게 잘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직 1년 안 됐죠? 뭐 1년 안 됐으면 뭐 깨가 쏟아지죠. 뭐 아유 뭐 싸울 게 어디 있겠어요. 무조건 양보하고 서로 사랑해주고 뭐 아유 좋을 때입니다. 뭐. 네, 좀만 지나보세요. 네, 한 1년, 2년 정도 지나보시면 이제. 그러니까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럼 우리 무상에는 나는 뭐 상관없나? 우리 무상에도 중요합니다. 앞으로 결혼할 사람 누구랑 결혼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무상의 청년은 이 주변에 우리 가까운 사무엘 집사님께 어떤 여자를 만나야 됩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경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말씀 증거하도록 할게요. 자, 가장 먼저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 이제 가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여러분들 이 관찰 카메라 뭐 예능이라고도 하고 관찰 카메라 프로가 굉장히 많잖아요. 저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예전에 좀 획기적인 예능 프로그램이 이제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무한도전이라고 있습니다. 무한도전. 그러니까 무한도전이라는 게 여러분들 보신 분이 계시겠지만은 어떤 물론 뭐 기본적인 어떤 그게 뭐라고 해야 하나요? 이 뭐 대사나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지만 예전에 코미디 프로는 다 대사가 있잖아요. 다 그래 합을 맞추고 근데 이 무한도전이라는 건 좀 획기적으로 좀 자유롭게 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이제 그거에 이제 KBS에서 1박 2일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됐는데 근데 요즘에는 예전에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연예인들을 이제 막 진짜 관찰, 집에다 막 카메라를 막 달아놓고 막 잠자는 모습, 화장기 없는 모습 막 이런 것도 막 다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넘어서 이제 실제적인 부부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 뭐 이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물론 프로도 있지만 요즘에는 이 워낙 부부에 대한 거, 또 뭐 돌싱에 대한 뭐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부부 막 싸움하는 거, 또 아이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 그러니까 제가 물론 그것들이 이 사회를 어떤 대표하는 거라고 물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야 저런 가정이 참 많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해요. 근데 그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들. 예, 어쨌든 뭐 그냥 바로 이렇게 된 건 아니니까. 제가 그래서 이 기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본 게 가장 먼저는 여러분들 우리 지금 사회 자체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대부분 대가족들이 많았어요. 대가족. 맞죠, 여러분? 대가족. 근데 점점 이제 핵가족으로 변하게 됩니다. 소규모 이제 가족이죠. 대부분은 여러분들 이제는 아빠, 엄마, 자녀 거의 3명. 많으면은 4명. 파주는 한 5명. 꽤 많아.
제가 살고 있는 파주는 저희 교회만 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대다수의 가정이 아빠, 엄마, 자녀 거의 3명으로 이루어졌어요. 거의 이렇습니다. 거의 대부분.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제 물론 좋은 점도 많겠죠. 근데 문제점들이 뭐가 생기냐면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 사랑이라는 것이 너무나 이 획일적이 돼버려. 너무나 획일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들 한 명, 딸 한 명이 있다. 아우 금이야 오기야 키우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랑이라는 게 그냥 무조건 다 퍼준다. 제가 이 기독교 그 뭐죠 교육학과 교수님들 그런 프로랑 그다음에 뭐 세상에서 일반적인 이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 교수님 그런 것을 제가 가끔가다 보거든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극동방송에서 이제 기독교학과 교수님이 나와서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교육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들었는데 이게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진짜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획일적으로 이것만 사랑해야라고 그렇게 부모들이 자녀를 키워.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 근데 정이라는 것도 점점 이제 사라져요. 왜냐면 여러분 어쩔 수 없어. 여러분 아빠도 일 나가고 엄마도 일 나가.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서 혼자 그냥 자라는 거예요. 아빠 엄마 올 때까지.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학원으로 가고 학원 선생님 만나고 친구들 만나고 부모님들이 용돈 주고 그 돈으로 마음대로 사 먹고 어디 뭐 PC방 가고 하여튼 이렇게 돼.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의 정들이 점점 사라져. 여러분 진짜 자녀가 부모님의 사랑이 필요할 때가 이제 어릴 때거든요. 초등학교 때까지. 진짜 그때가 중요해요. 여러분 예전에만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아버님은 아이들이 학교 가기 전에 일터에 나가십니다. 맞죠, 여러분들? 솔직하게. 그리고 아이들이 자고 나서 아빠들이 늦게 들어오시는 데가 많았어요. 사실 아버지의 영향력은 사실은 예전에는 많이 그렇게 없었어. 근데 어머니의 영향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제가 자녀들을 지금 양육하고 있지만 저의 영향도 물론 있겠지만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어머니의 영향력이 7, 80%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절대적입니다. 근데 이러한 정들이 점점 사라져. 가족끼리 식사하는 자리가 점점 사라져요. 이게 여러분들 진짜 전 문제라고 생각해요. 자, 그리고 뭐예요? 예절이 없어져. 여러분, 예전에 할아버지, 할머니, 뭐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 쫙 계시면 예절이란 걸 배우잖아요. 그죠? 할아버지한테 어떻게 하고, 일어나면은 할아버지 안녕히 주무셨어요. 또 자기 전에는 안녕히 주무세요. 뭐 이런 예절들이 있잖아요. 할아버지가 먼저 드셔야지만 나도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먼저 먹고. 근데 이런 예절들이 어떻게 좀 사라져. 결국 자기만 알게 되는 거죠. 결국 자기만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들이 성장합니다, 사실. 자, 그리고 가르침도 여러분들 뭐 얼마나 알겠습니까? 아빠, 엄마가 얼마나 애들 가르치겠어요. 오늘도 이제 어린이날 뭐 애들 막, 오늘도 제가 애들이랑 데리고 오랜만에 이제 외식 한번 한다고 나갔는데, 와, 사람 진짜, 뭐 어디든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정말 가르쳐야 될 것을 부모님이 가르쳐 주지 못해, 사실은. 그게 너무 안타까워.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중구난방으로 자라게 되는 거죠. 거의 아이들의 가르침은 다 유튜브죠, 유튜브.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인격 자체가 상실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사람의 됨됨이, 기본, 인격, 인성들이 다 파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나마 저희 나이 때 모르겠어요. 그 다음 나이 때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엔 두 번째 뭐라고 했어요? 질서가 무너지게. 아까 전에 성경에 뭐라고 해요? 아내들은 남편을 존경하고 복종해야 돼. 맞죠, 여러분들?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돼. 이게 여러분들 질서예요. 하나님의 질서예요. 근데 이게 결국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들은 남편을 무시하게 돼. 왜냐면 뭐 아내분들도 이제 나가서 직장 생활하고 돈 벌고 그러다 보면은 어떤 가정은 남편보다 아내 같은 걸 더 많이 벌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남편 무시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내들도 거기서 일하다 보면 뭐 남자 직원들도 만나고 여러 만남이 있으니까 이런 복음이 없으면 이게 사탄의 틈타면 엄청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정의 질서가 무너져. 그러니까 남편은 여러분 집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여러분 남자는 기본적으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 존재예요. 인정받고 싶은 동물이야. 근데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하면은 밖에서도 인정받기를 원하는데 밖에서도 내가 회사에서 인정받지 못해. 그러면 여러분 사탄의 틈타면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편과 아내 부부 관계의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전 문제라고 생각해요. 진짜로. 정말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은 말해요. 남편이 가정의 머리입니다. 머리. 만약에 남편과 아내 중에 만약에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 그러면 이제 여자가 머리죠. 아내가 머리인데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교회를 다녀. 신앙이 비슷해. 그러면 남편이 머리야. 머리. 이걸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돼. 남편이 머리야. 근데 남편이 머리 닦기 또 해야 되겠죠. 문제는 남편이 머리 닦기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질서야, 질서.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 이게 질서예요, 질서 여러분. 아니 어떻게 감히 자녀가 엄마한테 막 대들고 막 욕을 하고 막 폭력을 휘둘릴 수 있겠습니까? 아, 이거는 여러분들 진짜 비 오는 날에 먼지 도록 맞아야 돼요. 여러분, 이런 사람도 좀 개인적으로 좀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물론 폭력은 나쁘지만 아니 어떻게 엄마한테 욕을 하고 대들고 막 때릴 수가 있겠어요. 아, 저는 저희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가끔 들어요. 진짜 마음 같으면 진짜 후드러 때리고 싶지만 남의 가정사까지 뭐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왜 그래요? 그렇게 부모님이 키운 거야. 여기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얼굴이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욕먹이는 거예요. 결국 그거잖아요. 이런 마찬가지야. 자녀들도 자녀답게 못 살아. 그럼 부모 욕먹이는 거 아닙니까? 결국 부모 욕먹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세 번째. 결국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가정이 파괴가 되죠. 그렇죠. 여러분들 요즘에 이혼 가정이 얼마나 많아요. 이혼. 좀 이혼하고 아이들이 아빠한테도 살고 엄마한테도 살고 결국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은 애들한테 이제 죄책감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한테 뭐라고 못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애들을 오냐오냐 더 키울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이들 인성이 파괴되고 결국 이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결국엔 여러분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 막 말도 안 되는 일을 일으키는 사람 있잖아요. 막 총기 난사하는 애들도 있고 물론 정신 문제가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결국 여러분들 그것을 절제하도록 우리의 부모님들이 양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들. 근데 가정들이 그렇지 않아. 자,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을 아름답게 세우는 자가 누구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무나 가정을 아름답게 세울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에베소 1장부터 6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됐는가?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4장, 5장, 6절엔 구원받은 자의 생활,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울이 단순히 야 너희들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이걸로 끝난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1장에서 3장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설명하고 있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구원받았냐? 그러면 구원받았으면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제가 이 다시를 뭐라고 했어요? 구원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가장 먼저. 제가 다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1장부터 3장까지는 결국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1장에는 예정. 하나님이 너희들을 선택했다. 택했다. 그죠? 그 은혜.
2장은 여러분들 뭐 허물 가지고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나의 과거의 모습.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 그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에베소 3장에는 여러분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우리를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 그 얘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장 먼저 여러분들 구원이라는 은혜를 알아야 돼요. 구원이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건 여러분. 그게 돼야 오늘 말씀에 이 말씀을 순종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남편이 개차반이고 아무리 남편이 그래도 어쨌든 그리스도 안에서 남편을 숨기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남편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 또 오해하시면 안 돼. 남편이 교회 가지 마라. 그럼 교회 안 가야 되느냐? 예수 믿지 마라. 그럼 예수 믿지 마라.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거는 양보하면 안 돼. 그러나 나머지 것은 양보할 수 있어야죠.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아버님을 전도하셨단 말이에요. 절대 신앙생활에 대한 것은 절대 아버님이 뭐라고 해도 저희 어머님은 양보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만큼 저희 아버님이 한량이고 막 하여튼간 문제가 많았어요. 근데 그래도 저희 어머님은 아버님을 섬기셨어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몸이 힘드시겠어요. 신앙생활 할 거 다 해야지, 새벽 기도 가야지, 뭐 돈도 벌어야지, 여러분 예배도 다 가야지, 기도하러 가야지, 철야도 가야지. 내 남편이 또 밥 해달라면 또 밥 해줘야지. 뭐 가정일을 해야지, 애들 가르쳐야지. 뭐 여러분 저희 어머니의 삶은 이 일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정말. 근데 그걸 다 해내셨어. 그러니까 온 가족이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그냥 되냐? 그냥 안 돼요, 여러분들. 구원의 은혜가 있어요. 정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은혜, 여러분, 왜 가정에 문제가 생긴 결국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결국엔 영적인 거예요. 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못했고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느냐? 그 영적 문제예요. 결국엔 들어가면 영적 문제. 그 사람에게 영적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건 내가 영적 문제가 나도 모르게 또 생겨. 여러분 내가 영적 문제가 예수 믿었다고 다 사라졌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아직 내게 남아 있어요. 우리 안에 꾹툭을 대고 있어. 근데 이거를 하나님의 은혜로 날 꽉 눌러야 돼 완전히. 못 튀어나오게. 근데 은혜가 사라지잖아요. 그 사람이 영적 문제가 또 스물스물 나와. 여러분 게으른 것도 영적 문제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볼 줄 알아야 돼요. 진짜 여러분들 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결혼을 해서 만약에 아내가 게을러 진짜 남편 못 삽니다 진짜. 정말 그건 못 살아요 진짜. 정말 못 살아요. 제가 저희 상무사모가 얼마나 부지런하냐면 진짜 저는 우리 상무사모를 진짜 감히 이런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존경해요 진짜. 정말이에요. 애들 혼자 다 키우고 여러분 뭐 병원 데려간다 뭐 어디 아프다 어디 뭐 마트를 간다 다 혼자 있습니다 진짜. 다 혼자. 뭐 살림한다 그렇다고 뭐 남편을 안 돌봐주느냐 그렇지 않아요. 남편 제가 코로나 때 그 도시락을 뭐 2년 3년을 쌌어요. 상면사모가 도시락 2년 3년 싸줬어. 얼마나 바빠요. 아침에 새벽 예배 갔다 왔다가 아침에 쉬지도 못하고 애들 또 보내고 남편 도시락 싸주고 또 그다음부터 집안 살림하고 빨래하고 또 애들 저녁에 오면 또 밥 준비하고 또 사역하러 나가고 요즘에는 교회 또 차량 봉사도 하고 사역도 해야 되고 유초등부 사역도 해야 되고 여러분 제가 옆에서 봐도 나보다 훨씬 나아요. 이분이 목사님이야 이분. 이분이 목사님이야 진짜.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저희 사모가 게을러 그럼 좀 못 삽니다 진짜. 살 수가 없어. 왜? 애들도 케어를 못하지. 맨날 새벽 예배도 못 나가지. 무슨 뭐 남편 뭐 챙기지도 않지. 그럼 내가 그 뒷수작거리 다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제가 무슨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제가 무슨 사역을 할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그게 영적 문제예요, 여러분. 그게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 이거는
내가 영적인 힘이 없으면은 결국 가정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그것 때문에 싸울 거 아닙니까? 아니 제 성질에 만약에 저희 사모가 게을러 제가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겠다고 가지고? 그래 그럼 결국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결국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되고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부부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은혜가 없이는 죄송하지만 가정을 세울 수 그러니까 에베소 1장과 3장에 이 은혜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라고 해요? 2-2번째 뭐라고 했죠? 4장 11절부터는 뭐라고 하냐면은 교회를 세우기 전에 중요한 게 뭐예요? 교회요. 새 사람을 입어. 자꾸 이 구습,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성경에 나오죠. 에베소 4장 이하에. 새 사람을 가장 먼저는 교회를 세워가는 자가 되라 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자, 성경 다 읽지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러니까 여러분들 은혜 받고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모습이 가정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빠 엄마가 교회를 사랑해, 목사님을 사랑해,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 교회를 섬겨. 그럼 그 자녀들이 다 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엄청난 교육이 되는 겁니다. 엄청난 교육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잖아요. 록펠러의 어머니가 목사님을 친아버지, 하나님 다음에 친아버지로 섬겨요. 이게 그냥 나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링컨의 어머니도 링컨에게 성경식을 주면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교회를 섬겨야 된다. 그게 부모님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나 안타까운 게 부모님들 중에 만약에 교회를 제대로 섬기지 않아. 맨날 목사님이 욕하고 맨날 교회 욕하고 이러면 자녀들이 다 듣습니다. 여러분. 다 들어요. 그게 자녀들 다 영향이 가. 그러면 여러분들 자녀들이 결국 목사님을 미워해. 그럼 교회를 증오하게 돼. 그럼 그 자녀가 잘 되겠어요? 그 자녀가 여러분은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어요? 절대 못하죠, 여러분들. 근데 그거를 부모님들이 몰라. 부모님 몰라. 그러니까 결국 자녀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해요? 교회에 서 있다. 교회.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바울이 부탁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세월을 아끼라. 세월.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해라. 여러분 진짜 시간이 너무나 중요해요. 정말 세월. 벌써 저희 애들도 지금 중2, 초등학교 6학년, 초등학교 4학년이 됐어요. 이제 조금만 크면 이제는 그들 스스로가 신앙생활을 할 나이가 돼요. 정말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를 낳고 지금 아마 우리 사무엘 간사님 정말 힘드실 거야. 우리 애기 막 키우느라고. 근데 시간 금방 가더라고요. 근데 지금이 너무 중요해요, 진짜. 정말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이들이 조금은 이제 말도 배우고 뭐 조금 걸어 다니고 이제 유치원도 다니고 이럴 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을 양육해야 돼요. 정말로. 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였냐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였어요. 하나님 안 만나면 죄송하지만 교회 10년, 30년 다녀도 여러분 교회 떠나. 예수님 떠나. 이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애들을 인도해야 돼요. 그거는 예배밖에 없습니다. 뭐 수련회, 뭐 어떤 집회 이거밖에 없습니다. 절대. 여러분 저희 어머니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제가 은혜 받는 거였어요. 제가 하나님 만나는 거.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그 기도가 응답돼서 어머님이 저를 보고 울먹거리시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저는 잊지를 못해요. 자, 어쨌든 자 세월을 아끼게 됩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중요한 때입니다. 자, 결국 세 번째입니다. 가정을 세워야 돼요. 가정. 자, 아직 결혼하시지 않은 분들은 이러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계획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변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쉽지가 않아요. 게으른 거 여러분 변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진짜 그 영적 문제를 완전 뿌리를 뽑는 것은
그럼 여러분 진짜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되고 진짜 기도해야 되고 사람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인생이 앞으로 몇 년, 내가 결혼 생활 몇 년 하고 애를 어떻게 키우고 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 가장 먼저 부부 관계. 자, 여러 말 할 거 없습니다. 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돼. 자기보다 더 사랑해야 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일단 이게 우리가 바탕이 깔려야 돼요. 우리 남자들이요.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사랑. 사랑에는 반드시 헌신과 희생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우리 여성분들은, 아내들은 남편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복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게 그냥 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은 영적인 문제다. 나의 영적 문제를 우리가 발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저도 저의 영적 문제 중에 하나가 혈기예요, 혈기. 혈기. 다 좋은, 다 좋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근데 가장 저에게 안 좋은 게 혈기라는 거예요, 혈기. 그러니까 제가 뭐 성격 자체가 뭐 이렇게 막 모난 성격은 사실 아닌데, 모나나? 근데 갑자기 제가 이렇게 욱하는 게 있어요. 갑자기 혈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세상 말하면 꼬라지라고 하나요? 뭐 고집까지는 아닌데 하여튼간 뭔가 내 뜻에 안 맞는 거를 이렇게 보이면은 저는 화가 난단 말이에요. 최대한 제가 참으려고 하는데 많이 그래도 좀 죽고 살고 있는데 어쩌다가 한번 혈기를 내면 이거는 이제 엄청나게 무섭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제가 항상 기도해요. 근데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영적인 문제가 있다고 해요. 어떤 사람은 게으름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막 세상적으로 펑펑 쓰는 것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맨날 뭐 약속도 안 지키고, 막 이렇게 그런 거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를 뿌리를 뽑기 위해서는 결국 은혜를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가정의 부부가 관계가 좋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예배 속에서 은혜를 받아야 되고 기도 생활이 돼야 돼요. 사실. 그게 안 되면 여러분들 불가능해요. 죄송하지만. 아니 무슨 남편을 무슨 존중하고 존경하고 복종한다? 아이고. 그럼 아내를 사랑한다? 아이고. 여러분 뭐 발검 형제님은 지금 아주 그냥 좋을 때니까 이게 된다고 될 수 있지만 아이 지나 보세요. 1년 2년 지나고 이제 애 키우고 이러면 뭐 아이고. 근데 결국에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 진짜 은혜가 있어요. 제가 제가 아는 분 중에 어떤 부부가 있는데 저랑 나이대도 비슷해요. 어, 저보다 한 살 형님이신가? 근데 이제 교회 집사님이시고 또 이제 상회사모랑 동갑이 이제 분이 계신데 그 여자분이 좀 몸이 좀 많이 아프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건강에 대한 히스테리라고 해야 되나? 또 그런 불안감이 있어. 교회는 다니시고 다 집사님이야. 근데 어떤 건강검진을 받다가 뭔가 몸이 안 좋아. 그럼 이분이 뭔가 좀 짜증이 나고 좀 그런 게 있나 봐. 근데 참 제가 그 남편 집사님을 보면은 참 대단한 게 그걸 다 받아주시더라고. 그걸 다 받아주셔. 근데 그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집사님들 은혜가 없지는 않아. 순간적으로 그렇게 하다가 이 남편이 그래도 참고 받아주니까 또 이 집사님, 여자 집사님도 남편에게 또 미안하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큰 일이 안 생기고 그 가정이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 안에도 잘 되는 걸 저는 보고 있어요, 지금도. 남편은 거기가 어디죠? 그 외국계 회사, 택배 회사인데 굉장히 큰 회사인데 페덱스인가? 페덱스 영어를 굉장히 잘하세요. 그래서 영어 이런 바이어들이랑 뭐 이렇게 굉장히 지금 나이가 저보다 한 살 많으신데 꽤 높은 직급이세요. 그리고 이제 그 여성분도 어쨌든 자기 뭐지? 뭐죠? 학원 강사님이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부부 관계를 위해서는 결국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 여러분들 은혜. 은혜 없이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방법으로 바꾼다? 아니에요. 만약에 나중에 결혼하셔서, 만약에 아내와 남편이 좀 뭔가 영적 문제가 나오려고 해. 그럼 여러분들 예배를 나오게 하다가 기도원을 데려가요. 그방밖에 없어. 그방밖에 없어요, 진짜.
그래야지만 해결되는 겁니다. 내가 바꿀 수 없어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바꿔야 돼요. 저는 그거를 너무 잘 알아요. 내가 바꾸려고 하면 싸움밖에 안 나. 결국 은혜 받아야 돼요. 아름다운 부부 은혜 받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요. 자, 부모 공경이죠. 여러분, 부모에 대한 공경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저희 자녀들에게 두 가지가 굉장히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생활. 두 번째는 어른에 대한 공경에 대한 게 굉장히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거를 만약에 잘못한다. 그럼 지금도 혼나요. 물론 지금 제가 애들을 혼난 지가 꽤 됐어요. 어쨌든 지금까지는 말을 잘 듣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른에 대한 공경과 부모에 대한 공경이 만약에 문제가 됐다. 저는 여러분 회초리 듭니다. 저는 회초리 들어요. 왜냐면 그건 따끔하게 혼내지 않으면 안 돼. 여러분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뭐 이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어떤 아들이 여러분 죄를 저질러서 여러분 이 무기징역을 당해서 감옥에 있어. 근데 오늘 어머님이 이 면회를 왔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어머니를 막 잡고서 막 뭐라고 했느냐. 왜 내가 그때 잘못했을 때 왜 어머님이 말리지 않았냐고.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게 실한지 아닌지 모르겠어.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 설교 속에 몇 번 들은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래요? 자식이 잘못했을 때 어머님이 아이고 잘한다.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내버려 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죠 그게? 바늘도둑이 소독된단가? 맞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를 얘기를 하지 않고 혼내지 않으니까 애가 더 큰 죄, 더 큰 죄, 더 큰 죄를 저질러서 결국엔 무기징역까지 감옥에 있어. 근데 어머니가 면회를 오니까 그 자식이 어머니의 멱살 잡으면서 엄마 때문에 지금 이런 거라고. 그 자식 나쁜 자식이지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부모 공경이란 건 뭐냐면 여러분 자녀들이 그냥 자동으로 부모 공경이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부모를 공경할 수 있도록 자녀들을 뭐 해야 돼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 그게 왜 그거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거. 아니 어떻게 자녀들이 그냥 부모를 공경합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거지. 여러분 부모를 공경해야 자녀들이 잘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너무 오해하는 게 착각하는 게 뭐냐면 그냥 아이들이 마음대로 크게 냅둬. 그러면은 그 자녀가 부모님 공경 안 해. 그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복 주시겠습니까? 절대 안 줄 거 아닙니까? 근데 부모님들 이걸 몰라. 제가 왜 자녀들을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거 어린에 대한 걸 엄하게 키우느냐? 결국엔 나를 위해서 키우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내 자녀들이 복 받기 위해서 그렇게 양육을 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자녀를 성경적으로 양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이게 가정을 세워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결혼 안 하신 청년의 때에 이런 걸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배우자에 대한 거. 그만큼 나도 준비가 돼야 되겠죠. 내가 준비가 안 되는데 배우자에 가면 요구할 수는 없잖아요. 진짜로 여러분들 남편 되실 분들은 아내가 나를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세상적인 존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 그리고 여러분 아내들은 남편을 존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그만큼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해야 되겠죠. 아껴주고.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물론 자녀를 아름답게 잘 키워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만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공경과 어른에 대한 공경은 여러분 잘 가르쳐야 됩니다. 이건. 절대 오냐오냐 여러분 절대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예요? 그 오은영 박사님이 하는 거 뭐죠? 금쪽에나 그거 여러분들 애청해 보세요. 진짜 속이 터집니다. 진짜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진짜 최근에는 제가 이 늦둥이를 본 이 아빠 엄마를 봤는데 진짜 늦둥이다 보니까 엄마는 애를 그냥 오냐오냐 키우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은퇴하신 분이면 연세가 좀 되시겠죠? 60대 이상이겠죠? 근데 애가 중학교처럼 보이나? 제가 자세한 건 안 봤는데 잠깐 봤어요. 잠깐.
근데 이 중학교도 안 되는 그 초등학교 고학년이 아니면 중학교 저학년이에요. 근데 그놈이 아빠를 가지고 놀아.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세요? 엄마는 그걸 보고 막 실실 웃고 있어. 야, 그러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진짜로. 그럼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결론입니다. 결국 이 가정을 세우는 게 왜 중요하느냐? 여러분,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거든요. 자, 4-1번입니다. 자, 믿음이 삶의 현장으로 이어지는 제자가 돼야 된다. 여러분, 6장 5절에서 9절에 보시면은 여러분, 종들에 대한 내용, 상전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여러분들. 결국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자녀들이 성장해서 사회에 나갈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러한 질서와 법칙을 잘 하나님 안에서 배워야 사회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부자가 됐어. 내가 오너야. 그러면 여러분들 뭐 직원들 다 무시하고 그러면 그런 사람 있었잖아요. 직원들 막 싸대기도 때리고 막 발로 차고 해서 막 뭐예요? 감옥 들어간 사람 제가 예전에 뉴스에 한번 본 것 같은데. 그리고 최근에도 본 것 같은데 어떤 직장, 소규모 직장에서 어떤 직원을 완전히 그냥 막 가족도 협박하고 막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몇 년 전이잖아요. 기가 막힌 사건이 아니었잖아. 애를 학대해서 죽인 사건. 혹시 기억나세요, 여러분? 제가 정확히 이름 모르는데, 근데 그 부모가 EBS에도 나왔어. 자녀, 뭐죠? 입양을 해서 키우는 사례로, 좋은 사례로 그 부모가 나왔거든요. 근데 결국 그 입양한 아이를 학대해서 죽여버렸어. 근데 그 부모의 부모님이 목사님이야. 기가 막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현장 가운데 믿음의 삶이 흘러나가야 돼요. 무서운 거잖아요, 여러분들. 끔찍하지 않습니다. 자, 4-2번. 자, 바울이 뭐라고 해요? 여기서 6장 이제 10절부터 쫙 보시면은 결국엔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가정, 내가 부부 관계 영적 전쟁입니다. 죄송합니다. 영적 전쟁. 아이를 키우는 거 영적 전쟁이에요. 마귀는 죄송하지만 우리 아이들 후대들을 완전히 악하게 키우려고 하겠죠. 여러분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죠? 전신갑주를 입으라. 구원의 투구와 뭐 의의 흉배와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와 허리띠와 복음의 신발과 뭐 성령의 검, 뭐 하나님의 말씀, 또한 기도. 여러분 이런 걸로 여러분들이 무장하지 않으면 여러분 가정 못 세웁니다. 여러분 제가 섬기는 교회 10년째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린 초등학교 아이들은 중학교 고등학생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문제들이 나와. 우리 교회 아름다운 교회 청년들 계시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문제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왜? 그 어렸을 때의 복음으로 안 가르쳐서 그런 거예요. 결국엔 그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모도 살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들을 안 가르쳤기 때문에 결국 결과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안타까워요, 저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보면 너무나 속상하고 너무나 안타까워, 진짜. 나는 우리 부모님들을 제 힘으로는 물론 안 되지만 한 9박 10일 수련회 해가지고 진짜 정말로 진짜예요, 진짜. 저는 어른들도 수련회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진짜. 왜냐면 여러분들 이 자녀들은 결국 모방을 해요, 모방.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근데 뭐 보고 배울까요? 부모님을 보고 배워요. 80% 이상은 부모님 보고 배워요. 나머지 20, 30%는 뭐 친구들, 뭐 세상 거 보고 배우겠죠. 근데 결국 부모님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자녀들은 달라집니다.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너무 많지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고, 여러분 결혼도 기도하고 해야 되고, 자녀도 정말 잘 양육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온다니까요. 어쩔 수 없어요. 나와요. 나오게 돼 있어요.
왜냐면은 10년 딱 지나니까 애들이 이상하게 되잖아요. 애들이 이상하게 돼. 그러면 그게 다 누구 탓입니까? 부모님 탓이지.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도록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요. 정말로 깨어 있으셔야 돼요. 마무리할게요. 바울이 마지막으로 부탁을 합니다. 에베소 6장 23절, 24절 마지막으로 부탁하죠.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결국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가정을 만들어 가셔야 돼요.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가정 예배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나라도 해야 돼. 그게 습관이 안 되면 가정 예배 힘들어요. 오늘 같은 날은 저희 사모가 애들 데리고 9시에 가정 예배 하고 있을 겁니다. 무조건 가정 예배는 필수예요. 가정 예배를 안 드리고 가정이 화목하다, 가정이 행복하다, 여러분 그럴 수가 없어요. 가정 예배는 필수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 청년 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해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저도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님의 가정 예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제 동생 데리고 제 외할머니, 왜냐면 어머니가 아버님은 나가서 사시고 어머님은 목회를 하시니까 교회에서 하루 종일 사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 동생과 제 외할머니를 돌봐야 돼요. 근데 제가 항상 가정 예배 했단 말이에요. 동생들. 어느 날 제 동생이 막 늦게 들어와가지고 막 짜증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끼 가정 예배를 안 드려? 이 새끼 하고도 제가 여러분 혹시 주석 알아요? 주석? 우리 사무엘 형제님이나 발금 형제는 알겠네. 목사님들이 보는 두꺼운 책 있어요. 이 주석 가지고 제가 후드로 폈어요, 진짜. 왜냐면은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또 제가 너무 포기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왜냐면 제 동생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신학교를 간다고 했거든요. 신학교를 간다고 했어요. 근데 이놈의 새끼가 그 다음 날이 신학교 면접 날이었어. 근데 친구들이랑 실컷 놀다 와서 늦게 들어와가지고 형 나 피곤해서 가정에 못 드릴 것 같아. 야 이씨 너 내일 신학교 간다는 이 새끼가 가정 예배를 안 드려? 너 일로 와 이 새끼 하고서 제가 주석으로 제가 얼마나 후드럽 했는데 아직도 제 동생 기억해요. 그러니까 제 동생이 하는 말 형한테 맞고 갔잖아요. 얻어 터지고 갔어요 진짜로. 그 다음날 너무 화가 나가지고 교수님이 그렇게 물어봤대요. 아니 자네 왜 신학교 왔냐고. 그러니까 자기도 막 화난 게 아직 막 이게 좀 투스러지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저에게 레마의 말씀을 주셔서 왔다고 딱 한마디 했대. 레마의 말씀 주셨다고. 자기도 모르게 나왔대 그냥. 그러니까 교수님이 어, 자네 맞아. 바로 패스. 그 내가 그랬어요. 야, 너 그거 나 때문에 그럼 합격한구만. 제가 이런 얘기까지 했다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가정 예배는 필수야. 어디서 피곤하다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후드로 맞아야지. 근데 여러분 제 동생도 그렇게 자녀들 양육하고 있어요. 그렇게 애들 양육하고 저도 그렇게 가정 예배 애들 드리게 해. 여러분 근데 이게 절대 율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이 연약한 사람은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어.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된 사람은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하라고 해. 목사님 율법적으로 그러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이 안 나와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은혜가 없으니까 하라고 하는 게 율법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돼 보세요. 나를 사랑하는 누군가가 나에게 뭘 하라고 했어. 그게 율법입니까? 그건 나를 사랑해서 말하는 건데. 근데 내가 그 사랑을 모르니까 율법처럼 보이는 거예요. 저는 제 자녀를 정말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아직까지는 애들이 어리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물론 오늘도 제가 저녁을 같이 먹는 날이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주일입니다. 애들이랑. 근데 항상 저희 애들이랑 같이 밥을 먹으면 항상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솔직하게 정말 거짓말 안 하고요. 말도 끊이지 않고 서로 하고 하면서 장난치면서 전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요.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얘기해요. 얘들아, 야 이러는 가정이 이 세상에 얼마나 있겠냐. 야 우리가 비록 아빠에게 큰 돈은 없고 뭐 큰 건 없어도 아빠는 이게 너무나 행복하다. 좀 그렇게 진짜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게 행복 아니겠어요?
좋은 집에서 무슨 뭐 스테이크만 썰고 무슨 뭐 그것만 행복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절대 그게 행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녀들이 뭐 좋은 대학 간다고 그게 행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섬기는 교회에 온 가정이 같이 교회 다니는 가정이 몇 가정이냐면 많이 없어요. 생각보다 많이 없더라고요. 부모님은 교회 다니는데 자녀들은 교회 안 다니는 가정이 있어요. 자녀들은 교회 나오는데 부모님은 교회 안 나오는 가정이 있다고.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온 가족이 물론 따로따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지만 근데 만약에 아예 예수를 안 믿어 아예 세상으로 나가 있어 그런 가정도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돼요? 내가 앞으로 만들어낼 가정을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셔야 돼 기도하고. 이걸 그냥 여러분 쉽게 넘기시면 안 돼. 왜? 가정을 통해서 자녀들이 바르게 양육되고 그래야지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중직들도 여러분들 가정을 바르게 양육하지 않고 자녀들을 양육하지 않으면 중직 세우지 말라고 했어 바울이. 왜냐면 여러분들 가정을 제대로 세우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를 세우겠느냐?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인가? 4장인가 그렇게 나와요.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가정을 봤을 때 이 사람이 중직의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을 세우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일단은 중요하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정을 세우는 그것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는 너무나 감사한 게 저희 사모를 만나게 너무나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저희 자녀 어쨌든 3명 뭐 잘하든 못하든 어쨌든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잘 자라고 있는 거 저는 너무 감사해요. 앞으로 물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게 행복이에요. 여러분 돈 많은 게 행복이 절대 아닙니다. 자녀들이 무슨 뭐 당장 여러분 자녀들 잘 돼 보세요. 복음 없어 보세요. 여러분 부모 완전히 무시합니다. 진짜 그러는 사람 중 한두 명 본 거 아니에요. 진짜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고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복음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 공경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물론 저희 어머니는 공경했을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님은 절대 저는 세상에서 가장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버님을 아버지라고 인정도 안 했을 거야. 맞잖아요, 여러분들. 아니, 평생 제 10대 때, 20대 때 저희 아버님이 사실 저에게 뭐 물론 낳아준 건 있지만 하여튼간 그랬어요. 만약에 복음이 없었다? 저 아버님 안 보고 삽니다. 진짜 솔직하게 얘기하면. 정말이에요. 근데 복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어버이날에 아버님이랑 이제 약속해서 맛있는 것도 먹고 용돈 좀 드리고 그게 섬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자녀가 무슨 뭐 잘 돼서 행복하다고 절대 그런 생각 가지지 마세요. 믿음으로 키워야 돼요, 이게. 말씀으로 애국해야 되고 공부 좀 못해도 괜찮아. 여러분 좋은 데 안 가도 돼. 솔직히 얘기해서. 뭐 좋은 직장 안 가도 돼요. 진짜 복음으로만 키우면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 노년이 행복하게 돼요. 그렇게 좀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는 그런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정의 달이고 특별히 이제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이 다가오는 이때에 우리 엑설틴들에게 아름다운 가정에 대해서 잠시 말씀 전했습니다. 하나님, 성경에서 기록된 공동체 가장 첫 번째가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 가장 먼저 부부였고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 결혼하신 분들은 그 부부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가 되게 하시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들은 또 아름다운 배우자,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길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랑하는 후대들, 요게벳이 모세를 양육하고 한나가 사무엘을 양육하고 다윗이 솔로몬을 양육하고 외조모 로이스의 어머니 루니게가 디모데를 양육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의 부모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부터 기도해서 그런 가정과 그런 복음의 명문가를 만들어가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받는 천대의 축복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킨 자에게 천대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그 말씀처럼 천대의 은혜가 우리 엑스설틀의 모든 가정과 가문에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쉬는 날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기도 잊지 마세요. 다음 주에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